아멘. 어제 저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조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장 마지막 기사에 보시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설교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아주 객관적이고 분명한 잘못을 오랫동안 지속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를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용서하고 싶고 우리 생각은 그를 품으라고 말하지만 그 과거의 기억과 아픔이 되살아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감정은 변함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로 들어가는 그 첫 걸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실 때에 사실 과거에 그가 했던 그 모든 일보다도 그 존재가 불쌍해지면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기사를 이어받아서 오늘 2장 1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똑같이 중풍병자, 1장에는 나병 환자면 죄송합니다. 자, 2장 1절부터는 이제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그 상 그대로 메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메우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 무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우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 네 사람에게 한 사람을 메워 가지고 오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실행에 옮긴 네 사람의 믿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중풍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도 아니고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었을 것을 우리는 유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참 안됐고 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용하다는 의사도 소개해 봤을 것입니다. 민간요법도 해봤을 것입니다. 안 해본 치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야말로 죄 없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사람일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쫓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들은 아마 건장한 청년이었겠죠. 네 사람을 시켜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 그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틈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위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중풍병자가 여기에 온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그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셔야 하는 마음입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저 생명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마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에 한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에 담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이할꼬, 어이할꼬.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과 마음이 모여지니까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제3의 길, 정말 창의적인 사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 치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복음서에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풍병자에게 나중에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치유를 명하셨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기반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성령의 충만한 교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들고 가는 것, 부축해서 가는 것, 그래도 그 빽빽하게 있는 사람들 틈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 이들도 다 사연이 있어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 그 앞자리를 양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예 침상체에 가져가서 수고스럽지만 그 지붕을 뜯어내자.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어디서 그런 수고가 나는지, 어디서 그런 헌신이 나는지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은 창의적으로 엄청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도 믿음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 하나님 주신 성경에 대한 믿음을 빼면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불쌍함이 가득한 마음, 그러면서 구하고 구하였더니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그 지혜, 근데 이 지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그 희생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감행하는 그 결단. 바로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리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궁극에는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근데 여기에선 저희가 이제 좀 갈리게 되죠.
평소에 내가 친하게 지냈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딱 한 사정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요.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친지. 근데 내가 평소에 관계가 소원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가? 긍휼한 마음이 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광주동산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늘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하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가깝든 멀든 평소에 나와 사이가 좋았든 그렇지 못했든 그 영혼, 안 된 영혼을 향한 그 불쌍하고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배어 있는가?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 수고할 때, 하지만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우리 무리들 앞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로구나. 물론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 믿음의 개념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사랑인 것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애통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즐겁게 콧노래 부르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광주동산교회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곁에 지어진 것이지요. 우리 겉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을 우리는 일궈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새벽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제 마음, 혹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저에게 원수 같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기쁨으로 수고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새벽마다 이곳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새벽의 공기를 깨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운행하셔서 내 의지보다도 더 강력하신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낮아지고 그를 품고 때로는 그를 위해 눈물 흘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다.